인간 생활의 원리를 저는 이렇게 한번 정의해 보고 싶었습니다. 주고받는 관계. 그렇습니다. 주고받는 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의 삶이 진행되어지고 인간의 생활 원리가 성립이 되어집니다. 우리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래서 그 필요한 것들을 가지려고 부단히 애를 씁니다. 그리고 그 필요한 것들을 소유하려고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죠. 또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표 아래서 지식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래서 더 많이 공부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열심히 땀을 흘립니다. 애를 씁니다. 재물 얻기 위해서, 높은 지위를 얻기 위해서 피나는 경쟁도, 살벌한 경쟁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소유하는 것이 전부일까요? 공부 많이 하는 것이 전부일까요? 아닙니다. 소유하는 것 이상으로, 배우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소유를 가지고, 그 배움을 가지고, 그 학식을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인가가 중요한데, 어떻게 주고, 어떻게 나누고, 어떻게 베풀고 섬기며 살 것인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들이 우리 자식들한테 잘못 가르친 거 하나 있습니다. 공부해서 남주냐 이놈아, 공부해서 남주, 열심히 공부해야지. 아주 잘못된 부모들의 가르침 때문에 오늘 이 사회가 이렇게 되어져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가르쳐야 했습니다. 공부해서 남주며 살아야 되는 거야. 열심히 공부해. 공부해서 섬기면서 살아야 되는 거야. 열심히 섬겨.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공부해서 남주냐, 너만 잘 먹고 잘 살아 이놈아, 이런 걸 가르쳤다고요. 배운 적이 없으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제가 지도한 학생들에게 늘 힘주어 강조했습니다. 네 꿈이 뭐냐? 선생님이요. 선생님이 꿈이 아니고 선생님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까지를 구체적으로 생각해보고 말해봐라 좀. 선생님 돼가지고 지식 팔아먹으면서 월급이나 딸꾹딸꾹 챙겨가면서 살아가고 가족들이나 부양하고 자기들 시구나 잘 먹고 잘 사는 건, 그건 행복한 삶이 아니야. 그건 선생님의 제대로 된 삶이 아니야. 처음에는 그들이 이해를 잘 못했지만 몇 번 가르치고 또 가르치면서 그 아이들이 하나씩 깨우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주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며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기까지 가지 못합니다. 그저 소유가 목적입니다. 창고 크게 짓는 어리석은 부자. 그저 배움이 목적입니다. 박사학위 진열장에 액자해가지고 걸어놓는 것. 출세가 목적입니다. 우리 집안은 영의정이 나오고 좌의정이 나오고 정승이 나오고, 그저 남들보다 더 잘 먹고 더 잘 입고 더 떵떵거리며 사는 것이 목적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게 소유의 발목이 잡혀서 소유의 종로로 가다가 인생을 마감합니다. 그렇게 배움의 종로로 가다가 그 배움으로, 그 공부로, 그 지식으로 사람들 이용해 먹고 사람들 위해 군림하고 제자란 것에 살다가 인생을 낭비하며 삶을 허비합니다. 그러나 공부는, 지식은 남 주려고, 섬기려고, 나보다 못 배운 사람들 도와주려고,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베풀어 주려고, 소유는 잘 쓰려고, 잘 나누려고, 잘 베풀려고 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주는 것이, 섬기는 것이 소유하는 것보다 더 고상하고 배우는 것보다 더 가치 있고 더 중요하다. 그렇다면 주고받는 관계를 중심으로 사람들을 좀 살펴볼까요? 나눠볼까요? 네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받기만 하고 절대 줄지 모르는 사람. 두 번째, 받고 나서야 그 다음에 주는 사람. 세 번째, 주고는 반드시 되돌려 받으려고 하는 사람. 네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기만 하고 받는 것은 크게 기대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중에서 리을의 사람들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게 안 할 줄 알았어요. 그게 안 할 줄 알았어요. 뭐 주기만 해, 손해만 나잖아. 뭐 베풀기만 해, 다 내 것만 나가잖아. 뭐 그런 게 있어. 받기도 해야지. 저 사람 안 주는데 왜 줘? 저런 세상의 구두쇠. 받기만 하고 줄지 모르는 저것도 인간이야? 그래도 계속 줘야 됩니다.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받고 나서야 그 다음에 주는 사람, 주고는 반드시 받으려는 사람, 기억, 니은, 디귿, 이 세 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과는 상관이 없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인간관계를 살펴봅시다. 받고 나서 주려는 유형들이 있습니다. 주고는 반드시 더 받으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전에 이렇게 했으니까 너 더 내놔 이런 거죠. 받기만 하고 절대 주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기만 하고 받는 것은 전혀 기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수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어야 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은 주기만 하고 받는 것은 기대하지 말고 살아,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유형을 규정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부류의 사람이어야 할까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소수의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네 번째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주기만 하고 받는 것은 기대하지 말자. 집사람은 아멘 하는. 주고 나누고 베풀고 살되 받는 것은 기대하지 아예 말자. 기대한 만큼 실망하니까요. 기대한 만큼 속상하니까 아예 기대하지 말고 그냥 주는 자가 복이 있다,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아멘. 그 사람이 안 주면 저 위에서 저분이 주겠지. 어떤 채널, 어떤 통로로든 하나님이 일하겠지. 이렇게 믿는 거예요. 이렇게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이 그랬고, 바울의 삶이 그랬고, 믿음의 선진들의 삶이 또한 그리했습니다. 왜죠? 주는 것이 복되다는 것을 알고 믿었기 때문이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훨씬 더 축복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주고 나누고 베풀고 섬김의 삶을 사셨지만 받기를 전혀 기대하지 않으셨던 예수 그리스도. 뭘 받았냐면 침뱉음을 받았어요. 모욕을 받았어요. 뺨맞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채찍질을 받았어요. 생명을 다 바쳤는데, 아낌없이 주었는데, 아낌없이 사랑해주고 고쳐주고 치료해주고 먹을 것 주고 입을 것 다 해줬는데 결론이 뭐냐면 침뱉는 거예요. 침뱉는.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다 내어주셔서 우리를 순양해 주셨는데 다 예수님 버리고 떠나버렸잖아요. 제가 거북바위 옆에 고추밭을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목사님, 이거 왜 이렇게 고추밭을 농사를 가져요? 주려고요. 나누려고요. 목사님, 이건 또 뭐예요? 이거는 들깨를 심었습니다. 들깨밭에서 들깨 심어가지고 작년에 첫 번째 수확한 거 마을 주민들에게 나누어 줬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예 작정을 하고 이 들깨밭에 가서 저하고 집사람하고 모내기 못줄 뛰어가면서 들깨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듯반듯한 거죠? 안 반듯해요? 반듯하잖아. 이렇게 기가 막히게 반듯하잖아. 이 옆에 수만리 이장님이 논농사를 짓고 있더라고요.
수만이 이장님이 교회 이쪽으로 내가 나오고 주사라고 여기 심고 있으니까 와서 인사를 하면서 목사님 이야기 들었습니다. 소문도 들었습니다. 방송도 봤습니다. 거저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거 우리가 다 듣고 알고 있습니다. 목사님을 얼굴로는 지금 처음 만나지만 방송으로도 이미 많이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인사를 하시던데 알고 보니까 수만교회 집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쭉 하면서 왜 이거 하느냐고요? 나누려고 합니다. 나누려고. 이건 제가 짓고 있는 포도밭입니다. 어제도 이 백구 포도밭에 가서 풀을 치느라고 한 3시간, 4시간 넘게 오전에는 들깨밭에서 들깨를 마무리해서 다 심었습니다. 어제 다 못 심었던 거 가서 이쪽에 다 마무리해서 들깨를 심었고 그리고 포도밭에 가서 이 풀을 치고 왔습니다. 왜 그걸 하느냐고요? 그냥 나누려고. 어떤 사람은 팔려고 합니다. 근데 파는 쪽은 은사가 없어가지고 나누는 기쁨, 주는 행복들을 만끽해 보려고 나름대로 애를 쓰며 수고를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아낌없이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2024년 6개월의 반환점을 돌아서 이제 남은 6개월의 여정이 시작되었는데 저와 여러분의 삶의 특징이 주는 자의 삶, 섬기는 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순환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악한 일들이 계속 되어진다는 뜻입니다. 악한 순환, 좋지 않은 일, 나쁜 일,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반복되고 반복되는 것을 가리켜서 악순환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반대말도 있겠죠? 선순환입니다. 좋은 것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반복되어질 때 선순환이라는 말을 쓰는데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까요? 악순환이라는 말이 더 많이 들려요? 선순환이라는 말이 더 많이 들려요? 악순환이라는 말이 훨씬 많이 들립니다. 선순환이라는 말, 악순환이라는 말에 치여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악한 일들은 또 다른 악한 일을 낳고 또 다른 악한 일들은 또 다른 악한 일들을 낳아서 계속해서 악한 일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점령해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갑과 을의 관계라는 이야기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갑과 을의 관계는 대부분이 악순환의 관계입니다. 이 갈등은 아마 인류 역사가 끝나야 끝이 나겠죠. 빼앗기지 않으려는 자와 더 받으려고 하는 자와의 싸움입니다. 논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달라는 자와 주지 않겠다고 하는 자의 논리가 다르기 때문에 갑과 을의 관계는 지금도 계속되어집니다. 기업주와 근로자와의 관계가 대표적입니다. 내가 이만큼 회사를 위해서 애를 쓰고 수고했으니까 임금을 좀 더 올려달라, 월급 더 올려달라, 노동자의 요구죠. 기업주는 아니 더 올려줄 돈이 없어, 기업을 좀 더 키우고 기계도 들여와야 되고 장비도 새롭게 갖추어야 되니까 더 줄 수 없다. 그러냐? 그러면 우리 일 안 하겠다. 그래서 파업이 벌어지고 폐업이 벌어지면서 전쟁 아닌 전쟁터를 방불하는 사건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연봉이 1억 몇천씩 가는 사람들도 돈 더 내라고 그러면서 또 데모하고 파업을 하잖아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받겠다고, 더 알아달라고, 더 인정해달라고 다투다 보니까 싸움이 벌어지고 더 나가서 이혼이 생기고 가정폭력이 일어나면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교회는 예외일까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받으려고 하고 더 인정받으려고 하고 더 알아봐달라고 하고 더 대접받겠다는 데서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헬라파 과부들이 어쩌다 구제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히브리파 과부들에게는 구제품이 좀 제대로 전달이 되어졌는데 헬라파 과부들에게 전달이 되어지다가 어쩌다가 빠진 거예요. 어쩌다가 아예 안 준 게 아니라 그랬더니 말이 안 된다고 왜 우리는 빠졌냐고 왜 우리는 무시하냐고 난리법석을 떨었던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사도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헬라파 과부들은 뺄라고 작정하고 안 줬겠어요? 히브리파만 주려고 했겠어요? 목사님이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이러려고 했겠느냐고. 안 그렇지. 거의 동일하게 나누어주고 더 베풀고 싶었는데 어쩌다가 빠진 거예요. 그러면 어쩌다가 그럴 수도 있겠다 이게 아니라 여지껏 구제를 받아왔고 여지껏 섬김을 받아왔고 여지껏 대접을 받아왔던 것들은 싹 잊어버리고 나를 빼먹어? 감히 나를 빼먹어? 어쩌다 한 번 빠졌다고 난리를 쳤던 거예요. 난리를. 더 받으려고, 더 인정받으려고. 매주 화요일마다 저는 풍남문 광장에서 버스킹을 하고 있습니다. 6년째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화요일마다 비가 와요. 화요일마다 비가 온 지가 지금 얼마인지. 지난주엔 천막을 6개를 치고 갑발을 2개를 치면서 옷을 3벌을 바꿔 입으면서 그 일을 하면서 마무리하는데 얼마나 힘들었던지 모릅니다. 근데 그런 거는 견딜만 해요. 더 중요한 건 뭐냐니까 그들에게 버스킹이 끝나는 시간에 우리가 음식물들을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정보포대로 10포대 또는 10몇 포대씩을 미리 준비해 가지고 그것을 이제 나누어 줍니다. 안타까운 것은 더 받으려고 아우성입니다. 더 받으려고 아우성. 자리에 앉아 계세요. 나누어 드릴 테니까 자리에 앉아 계세요. 말을 다 안 했어요. 이제 6년이 지나니까 자리에 앉아 있는 것까지는 조금 이제 됐어요. 이제 조금 됐는데, 자, 나누다 보니까 음식이 남았어. 전부인 포대로 몇 포대가 남았어. 우리 마음은 저거 다 주고 싶어. 다 나눠주고 싶어. 근데 한 15포대 가져가서 예를 들어 5포대가 남았다고 칩시다. 지난주 화요일처럼 장마비가 억수로 오는 가운데도 약 7, 80명 넘는 사람들이 모여요. 맑을 때는 더 많이 모이니까. 근데 맑을 때는 많이 나눌 수 있는데, 그래서 몇 포대가 남았는데 그거를 도로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도로 가져와야 된다. 가져와서 버리는 한이 있어도 도로 가져와야 되지 그거를 줄 수는 없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만약에 누구 하나라도 더 주다가 자기 차례 안 오면 어떻게 되냐면 이건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아까 분명히 받았어. 다 하나씩 받았고 주다가 이게 좀 남은 거야. 잉여물이 있으니까 이걸 가져다가 그냥 버리기는 너무 아깝고 어차피 주려고 갖고 온 거니까 이걸 나눠 주려면 그 전체 사람들에게 하나씩이 안 간단 말이에요. 몇 사람은 못 받는 사람이 분명히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거를 우리는 선한 마음으로 주었어요. 나눠줬더니 이게 전쟁터예요. 전쟁터. 서로 새치기 하는 사람이 없는가 하면 또 받고 나서 또 숨겨놓고 또 와서 줄 서서 또 안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또 있어. 아이고 어떻게 저렇게 양심불량일 수 있냐 막 이런 생각이 들면 정말 속이 상하고 차라리 안 주는 게 안 될까, 더 나은 게 아닐까. 그래서 깨달은 건 딱 하나예요. 주려면 모든 사람들에게 다 공평하게 주자. 저도요, 제가 위봉 와서 지난 6년 동안 제 나름대로 주려고 베풀려고 나름대로 섬기려고 많이 애를 썼어요. 근데 요 근래는 제가 많이 주려고 안 해요. 이유가 딱 있어요. 또 안 주나? 이런 생각들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우리 마을 수대로 우리 교회 성도 수대로 다 줄 수 없는 양을 누가 저에게 준다 그러면 나는 아예 안 받아요. 주지 마세요. 다른 사람 주세요. 다른 사람. 왜 위봉교회가 배불러요? 너무 잘 먹고 잘 살아요? 아니,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준다고 오히려 전쟁날 파해야 나 안 주는 거 안 받는 게 오히려 좋으니까 나는 그래서 요 근래는 제가 뭐 주고 나누고 하려고 내가 많이 애를 안 써요. 적당히 되어지면 이번에도 맥주감사절 때 마을 주민들에게 그걸 주기로 했는데 거기가 파토가 났어요. 무슨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분들 가족들이 우리 교인들만 좀 섬기면 어떠냐고. 그래서 제가 아예 그 자체를 보류해버렸어요.
감추어 두고 와서 안 받았다고 속이고, 누구 하나 더 받기라도 하면 왜 나는 더 안 주냐 그러고, 이미 거저받은 것에 대해 감사는 사라지고 오히려 욕하고 얼굴 붉히며 화를 내는 사람들. 가정이든 사회든 받지 못해서 안달이 나고 더 받겠다고 아우성치는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받을까라는 마음을 끊임없이 넣어주는 악한 영의 세력과, 어떻게 하면 더 줄 수 있을까라는 마음을 주시는 성령의 갈등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만, 제가 40살에 담임 목사로 가서 교인 300명 있는 교회 부임에 가서 제일 힘들었던 것이 뭐냐니까 바로 이거예요. 신방이라는 문제. 이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마을 단위로 이렇게 가정들이 있잖아요. 마을. 저는 지금도 제가 40살에 그 교회를 떠났지만 지금도 그때 기도했던 마을 이름들을 외웁니다. 죽산, 가칠, 오봉, 신촌, 상공, 짜구, 명마, 대옥산. 새벽마다 제가 그 마을 이름을 놓고 기도했던 것이 지금도 제 머릿속에 있어요. 가게 이름 다 외웠었는데 가게 이름은 잊어버렸어요. 가게 이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한 마을에 누가 환자가 있어가지고 한 마을을 신방 가면 이거는 그날 하루 종일 다 소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니, 어느 집에 신방을 갔으면 그 급한 환자가 있어서 신방 가서 기도해주고 이제 나는 와서 내일 봐야 되잖아요. 근데 내일 보려고 오면 난리가 나는 거야. 왜 우리 집은 안 들려가니? 아니, 무슨 소리요? 저기 급한 저기 장례식을 치렀는데 왜 우리 집은 왜 저 집처럼 똑같이 하나? 환경과 여건이 다 달라요. 여건이 달라요. 결혼식을 주례를 제가 많이 했어요. 40살에 가서 주례하려니까 참 이거 좀 그렇더라고. 너무 젊은 목사로, 담임 목사로 가서 주례를 하려니까, 지금이야 머리가 희끗희끗하니까 그렇지만 새까만 머리 가지고 이제 이걸 하려니까 조금 그랬는데, 그러나 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결혼식은 부흥회다. 장례식은 부흥회다. 왜냐하면 그 결혼식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와서 앉아있을 건데, 이들에게 결혼이 하나님의 아이디어요, 결혼을 통해서 가정이 세워지고, 가정이 하나님 교회 다음에 가정이 하나님이 세우신 신적인 기관인데, 그래서 이 가정생활의 원리가 뭐냐, 그 결혼은 일륜지대사가 아니라 천륜지대사다, 이런 것부터 해서 설교를 쭉 이제 시작을 했는데, 제가 그런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시간을 쓰자. 그래가지고 한 30분 정도 설교를 했어요. 설교를 30분. 그리고 끝나고 났더니 어떤 분이 밥 먹을 때 저를 찾아왔어요. 자기는 영덕에서 사는데, 목사님 혹시 출장 주례 좀 할 수 있냐? 나 또 처음 들어봤어요. 출장 부패는 들어봤어도 출장 주례를 좀 할 수 있냐고 요청을.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80 노인인데 자기 아들을 여워야 되는데, 자기가 여지껏 살아오면서 오늘 목사님이 설교한 이 결혼이나 가정이나 이런 원리와 이런 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자기 고향 사람들, 자기 가문 사람들에게 좀 들려주고 싶대요. 와서 그대로 좀 설교 좀 해달래.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한편에 설교에 막 관심 기울이고 막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왜 이렇게 목사님 이 결혼식 설교가 길어요? 좀 짧게 하지. 짧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는데, 여러분, 주면 좋은 것이고요,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것이 기쁨이며 즐거움이라는 것이 성령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복음도 주고 은사도 주고 재능도 주고 할 수 있는 한 이것도 저것도 주고, 지난번에 미얀마에 있는 학생들이 우리 교회 왔잖아요. 미얀마 학생들이 갑자기 온 거예요. 토요일날 저녁에 전화가 왔어. 토요일 났나? 금요일날인가? 블루베리를 따러 가기로 되어져 있는데,
내일 비가 폭우가 온다는 이야기가 들려져서 이 아이들을 어디로 보낼까 하다가 목사님이 생각났대. 목사님한테 보내면 뭔가 할 수 있겠다. 그래서 내가 보내라 그랬어. 내가 기타를 가르쳐 줄 테니까. 그래서 2시간짜리 기타 특강을 했는데 그 특강이 끝나고 나서 돌아갔어요. 그리고 내가 그 리더에게 말했어요. 내가 고급 과정을 좀 더 가르쳐 주고 싶다. 걔네들이 공부도 잘하고 그 나라에 돌아가서 미얀마, 옛날에 버마라고 하는 나라인데 거기 리더로 살아갈 것이니까 이 기타라고 하는 악기 너무너무 좋은 악기니까 내가 조금 더 중요한 과정을 한두 시간 가르쳐 주겠다. 그랬더니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 전화가 왔냐면, 목사님, 걔네들이 이복교회까지 찾아오는 차편도 없고 발걸음도 어려우니까 걔네들이 아마 전주대학교에서 유학을 와가지고 공부하는 애들인가 봐요. 근데 그 애들 한 6명, 8명이 왔는데 전주대학교에 유학 온 아이들이 상당수가 있대요. 걔네들을 모아놓을 테니까 목사님 거기 와서 기타 좀 가르쳐 줄 수 있냐.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예스 그러죠. 예스죠. 물론 무료죠. 돈 받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섬기면서 가르치죠. 그 아이들 한 영혼 한 영혼이 돌아가서 그 나라 백성들과 그 나라 사람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일에 도구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내가 기타 싣고 갈 테니까 시간 정해지면 그래 토요일 이렇게 그래서 그들을 가르쳐서 그들이 리더가 되고 예배 인도자가 되고 찬송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자. 왜냐하니까 그게 기쁜 일이니까. 기쁜 일이니까.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줄 수 있다는 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신앙 성숙을 의미해요. 어린아이들 받을 줄밖에 모르잖아요. 성숙은 줄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심을 극복하잖아요. 바울은 로마에 옥에 갇혀 있을 때 빌립보 성도들로부터 선물을 받았습니다. 필요를 체험받았죠. 근데 여보세요. 바울이 고맙다고 해야 되잖아요. 바울이. 옥에 있는 바울을 위해서 빌립보 성도들이 옥바라지에 필요한 것들을 보내주었으면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고맙다 이래야 되잖아요. 정상이. 근데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했느냐면,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요. 시작. 이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누가 유익하다고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선물을 보냈어요. 물질을 보내고 옥에서 필요한 걸 보내줬어. 그러면 바울에게 유익해야 되잖아요. 바울이. 그런데 바울의 관점은 뭐냐면 주는 너희가 더 유익하다. 받는 나도 복되지만 주는 너희가 더 복되다. 이게 바울의 가르침이요, 예수님의 가르침이요,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준다는 것은 성숙 없이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은 주는 것이에요. 받으려는 이기심이 주는 것으로 극복되어지는 순간. 주는 자는 참된 기쁨을 선물로 받아요. 받는 것이 표면적인 기쁨이라면 주는 것은 영원한 기쁨이에요. 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성부 하나님은 여세 동안 우주를 창조하시고 마지막으로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그가 지으신 모든 것을 인간에게 주셨어요. 물론 오해는 하지 마세요. 땅을 우리에게 소유권을 넘겨주신 건 아니에요. 천지기로 맡겨주신 것 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되 깨끗하게 주셨어요. 인간 관계에서 종종 주고받는 예를 보면 치사한 예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름답고 좋은 세상을 모조리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열등의식이 없도록 받도록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가장 소중한 당신의 아들의 생명까지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마가복음 10장 4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받으려고 하시는 게 아니고, 받으려고 온 게 아니고, 받으려고 저도 마음 먹은 것이 아니라 주려고 왔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섬기시기 위해서 목숨까지 주시되 기쁨으로 주셨는데,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힘이 없어서 죽은 게 아니라니까요. 군병들이 죽인 게 아니라 주님이 스스로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야 우리를 구원하니까. 그래야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2절에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주었는데 그냥 통째로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겠느냐. 주지 않겠느냐. 주시니가 그리스도다. 왜 안 주겠느냐. 야고보 사도는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님도 주시는 분이고 성부 하나님도 주시는 분이고 성자 예수님도 아낌없이 주시는 분인데,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특징이 주는 삶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러면 꼭 돈만 생각해. 아니고 은사도 줄 수 있고 마음도 줄 수 있고 사랑도 줄 수 있고 재능도 줄 수 있고 복음도 줄 수 있고 지식도 줄 수 있고 경험도 줄 수 있고,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줄 수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속성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따라서 주는 삶을 살 때 그 하나님의 인격을 닮을 수 있습니다.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주는 자에게 행복이 있습니다. 주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는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들이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는데 후히 되어서 눌러서 흔들어서 넘치도록 주겠다.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겠다. 예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 하늘에 쌓아두라. 냉수 한 그릇을 내 이름으로 줄 때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내 이웃에게 향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것 하나에서부터 주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삶이 시작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내가 줄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관심일까? 사랑일까? 물질이며 재물일까? 복음일까? 은사이며 재능일까? 각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남은 6개월의 여정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텐데, 이 여정 속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오늘의 주님의 말씀이 실행되어지고 경험되어지고 그 축복의 통로로 모두 다 쓰여지는 그런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단코 냉수 한 그릇 대접을 해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 중에 냉수 한 그릇, 그렇구나. 여름에 제가 밭에 가서 일해보니까 냉수 한 그릇이 너무너무 귀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 남자 성도님들하고 같이 지금 교회 앞에 저기 들어오는 입구에 그 모종 그걸 다시 저 길가로 내보내고, 그리고 그 옆에다가 자전거 거치대를 하나 다시 설치해주고,
그래서 자전거 거치대를 2대를 제가 구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장님한테 이야기하고 우리 집사님 이야기해서 거기까지 수도꼭지를 좀 연결을 해서 우리 지하수를 좀 한 잔씩 좀 마시고 자전거 타고 오고 가는 자전거족들에게 조그마한 쉼터라도 좀 제공해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제공해 주면 어떨까? 그러면 수도세 많이 나온다고 더 내라 그러면 내 집어까지 거. 냉수 한 그릇을 내 이름으로 줄 때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고 약속하셨는데, 교회 앞마당에 556평이 제대로 되면 거기다 그런 것들을 제대로 만들 수도 있겠는데 아직은 그 때가 아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이 여름에 이 교회 주변을 오고 가는 자전거족들이나 또한 방문객들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한 잔의 냉수라도 좀 대접하면 좋겠다. 오이 하나라도 따서 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이장님에게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 오는 사람들이 꽃감을 먹고 싶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꽃감을 그렇게 많이 만들 그런 힘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네가 아는 그쪽에 산에 감이 엄청나게 많으니까 필요하면 얼마든지 따다가 쓰시라고 그래서 따다가 우리가 꽃감 깎는 거는 너무 버겁고 우리에게 요청 오는 사람들에게 그냥 고종씨를 통째로 좀 보내서 당신들이 깎아서 고종씨 한번 만들어 먹어보라고 그렇게 하려고 그런다. 그랬더니 언제든지 전화하라고 전화번호를 줍니다. 주는 자가 복이 있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내는 남은 6개월의 여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여정의 삶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상, 내 이웃에게 향한 것이, 내 이웃에게 물 한 잔 준 것이, 내 이웃에게 배추 한 포기, 무 한 포기 준 것이, 내 이웃에게 꽃감 하나 넣어 대접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새겨 들으면서 섬김의 여정 6개월의 삶을 시작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섬김의 여정을 살고 싶습니다. 아니 그 섬김의 여정을 살려고 부단히도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땅 한 평 남으면 거기다 뭐라도 심어서 뭐라도 나누어서 베풀어서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삶을 추구해 왔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전하는 일, 은사를 나누는 일, 재능을 나누는 일, 재능을 기부하는 일에 몸들여 마음들여 물질들여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허전함을 느낍니다. 배고픔을 느낍니다. 남은 6개월 더 숨기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더 나눔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더 그리스도 예수를 닮은 삶을 살아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써주시옵소서. 목사와 성도가 한마음 되어서 주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삶, 예수 닮은 삶, 복된 삶으로 소문나게 하시고 살아내게 하시고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신 그 주인공들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